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암기하는 대목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사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형태입니다. 이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보이려고 중후한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목소리를 쫙 깔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교회에 올 때도 단정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단순히 단정하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즉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는 기도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자세를 사람들이 보긴 해도 먼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손 들고 정한 시간에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한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를 보는 거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도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했던 겁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지,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골방,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있는, 그러나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표 기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때는 누구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대표 기도는 내가 말 한마디, 또 내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자랑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아무런 뜻 없이 늘어놓는 무의미한 기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밤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뒤에서 물을 떠놓으시고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빌잖아요. 그런데 비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기도의 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형태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가 어떤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형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계속 말을 많이 하여서 무엇인가 간절함을 거기에 담는 듯한 것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께 때만 쓰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사실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뜻대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떼씀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주시는 게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아무런 쓸데없는 공로, 내 자신을 축혀 세워서 내 정성을 다하여서 무엇인가 나의 공로를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도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무런 뜻 없이 나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로로 인한 자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산상수,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주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 따르는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 그 어떤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주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그 형식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기도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되는가? 기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배워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리를 하는 거나 모든 걸 하는 거나 또 배울 때 그것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무작정 어디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안내하는 것만 보고 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면 내가 갈 곳을 미리 공부하고 알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터키 지역을 갔을 때 목사님들이 한 2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방문할 지역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더 실제적으로 와닿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 기도의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배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를 받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3가지 간구가 있고 후반부에 3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전반부의 3가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뭔가라고 했을 때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의식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의식해.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에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기도를 잘해. 참 그분은 기도를 통하면 은혜가 받아.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좋겠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의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조용한 자리, 나 홀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일 것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찾고 그러한 시간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단지 하늘에만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월하셔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과 온 우주 만물과 이 땅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온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도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단지 그냥 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부터 참다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의 다 공통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나의 기도도 드리지만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셨지만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친절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무척 안 좋으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께.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상처를 줬는데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너무나도 그 상처가 기억나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을 요청하잖아요. 요청할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있죠? 그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고 채워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자녀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부르시죠?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의례 부르는 그런 명칭, 호칭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또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첫 구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말했죠.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거부감 있잖아요. 특혜, 특권. 왜 저 사람만 특혜를 줍니까? 또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래, 특권, 특혜라는 말이 우리 거부감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당당하게 달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사실 경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권을 꼭 감춰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간구가 나오지요. 세 가지 간구. 첫 번째가 9절 후반절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세 가지 간구인데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 우주 만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연결이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생각입니다. 창조가 되었잖아요.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이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고 이 땅에 종말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직은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꺾였습니다. 이제 승리는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승리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완전함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싸워가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단과 그 수하의 세력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1년도 안, 2년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승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때 안 들어주신 게 이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고 지금 들어주신 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때 속히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섭섭함이 있더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크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뜻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형편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좀 자유는 있었겠지만 자기의 형편을 보면 더 확장적으로 저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여 있는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특권을 가지고,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응답이죠.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어려울 때는 더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또 틀어질 때는 한순간에 적이 되는 게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우리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온전한 도울 바위신 산성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간의 친밀함 때문에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친밀해지면 물론 가까워질 수 있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 성도들도 끈끈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며 인내하며 분명히 응답하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런 걸 역사해 주셨구나.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런 열매와 은혜와 해결을 해 주셨구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런 열매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인데 이게 조금 느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물심양면 모든 걸 다하여 드리는데 나를 불러 택하여 주신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